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4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 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왜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까?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 복음하고 복음이 말씀하는 것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없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더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내주면서 섬기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하면서까지 내주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만 좀 편애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하는 그 마음이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시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힘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들, 저도 딸 3명 키우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이렇게 탁 크게 뜨고요. 왜? 얘만 사주냐고.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당연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안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왜곡이 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드러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왜곡이 되어져서 나타나요.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음란에 행하고 있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을 하라 그래요. 이건 모두가 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수준의 그 의식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들이 내 인생을 좌우지해버려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가다 캠프 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 남편은 죽고 없는데요,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네요.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죽고 없는데 그가 남겨놓은 뭐 때문에요? 말. 그 말이 그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미움이면은 그 미움이 끌고 가고요. 원한이면은 원한이 끌고 가고요. 분노면은요, 분노가 끌고 가고요. 상처면은요, 상처가 그 인생을 끌고 가요. 본인은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선생을 만나든지 최고의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 외에는 제가 보니까 답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사랑 없이 뭔가 분주하게 행하고 사랑이 없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한 모습이 다 왜곡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복음으로 그 과거와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질서하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품위가 없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가 질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공개적으로 명쾌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요. 왜요? 복음이 너무 왜곡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았다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미 애굽에 길들여져 있어요. 애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장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와요. 여호와의 군대다 말을 해요. 그럼 군대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도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장자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장자로서의 그 삶을, 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근데 그 말들을 배우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 뭐예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들은 그냥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그 뱃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뱃사람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생각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면서 상태를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지금은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계속해서 먹을 때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주시는 그 음료를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너무나도 복음과는 다른 삶을 애굽에서 익숙해져서 살아온 그 삶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수영장에 보냈다 쳐요. 근데 수영장에 보냈는데 수영 선생의 말을 맨날 들어요. 근데 정작 어디는 안 들어가요? 수영장에는 안 들어가고 와요.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자녀하고 물가에 놀러가서 야 수영장 10년 다녔으니까 수영 한번 해봐. 그러면 수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는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 수영장 10년 다녔어. 나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장에 넣어놓으니까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전혀 자라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그래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말을 굳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제 보면 이 태블릿에도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일정표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시간까지. 그리고 언제 만나는지 매일마다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잊어먹잖아요. 만약에 사람과의 누구와의 만남이다. 근데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잊어먹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지키는 게 뭐냐면은 그 약속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복음을 다 잊어먹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도 없어요. 생각에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딱 지금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긴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려요. 우스워요. 진짜 부끄럽고요. 창피해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살아온 것이 이게 고개를 못 드는 일이에요. 근데요, 사람은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혼자서 깨닫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언제 깨달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깨달아지면 참 좋은데, 제가 이번 캠프 때 오셨던 분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75살 먹으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인데, 사업을 진짜 잘 나가셨던 분이더라고요. 뭐,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뭐, 100억 이런 걸 우습게 벌고, 그리고 뭐, 다 주변이 잘 되고, 교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위암 걸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29살짜리도 사고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을 딱 하나님 펴시면서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내 이름이, 자기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장로님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을 욕할 만도 하거든요. 사업도 망했죠. 위암까지 걸렸죠. 29살짜리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데 온몸이 식은땀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나이에 75살이에요. 강의하는 중간에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약을 드시더라고요, 약을. 그러니까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좀 오래 사시라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듣고, 저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 세대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사역은 하나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거두어간 것을 떠나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지킨 약속이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부담스러워도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지를 않아요. 근데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복음은 영접하고 그 위에 서서 이제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것. 할렐루야.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고요. 더 이상 자기 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얼마나 충격적인 삶의 열매들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75살 되신 이 선교사님에게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니, 자식 데려간 것도 크게 안 보이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는, 하나님 앞에 nothing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사랑이 없이 했던 모든 것이 noth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약을 먹으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한마디예요. 그분이 하는 말.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이 새겨져서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말들은 다 nothing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 시대예요. 성이 두꺼워요, 벽이. 그래서 그 성벽으로 마차가 다닐 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다 텐트 메이커들이에요. 천막을 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벽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워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줘요.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다 들었다. 너희들 이 땅에 들어오는데 나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고 정탐꾼 2명을 그 집에서 달아내렸거든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말대로 할 것이라. 이게 지금 이게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대로 하는 게 지금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하고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받아요. 그래서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요. 그리고 6장 17절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이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밖에서 쳤으면 이렇게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6장 10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요 nothing이다고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하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삶은 광야에서 다 끝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상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다가 약속 적어놓고 그 약속을 지켜요. 그 자리에 나아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정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 책을 보고 매일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 말을 정말로 여러분 지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시라고요. 할렐루야. 안 지키시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을 우습게 여겨요. 왠 줄 아세요? 말이 안 지키니까. 말을 안 지키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말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사람의 말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바로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10년, 20년, 30년 수영장 다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피아노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피아노를 본인이 한 번도 치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피아노학원 30년 다녔어. 어쨌다고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여전히 피아노 치는 것은 어떻게 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은요 여전히 개수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수준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뼛속 깊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 말을 내가 2시에 3시에 KTX로 광명역에서 예약했다면 그곳으로 가서 3시 전에 가가지고 그 기차를 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새로운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복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안으로 나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대로 3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대로 걸어가심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그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 죽고 살아나는구나. 이걸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많이 하세요. 말씀이 진리예요. 왜 입을 닫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에요. 진짜 nothing이에요. nothing. 정말 nothing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것도 없어요. 왜?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요. 좋은 분을 만나잖아요. 좋은 선생을 만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처럼 되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프랙티스는 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생을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예체능을 하는데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 손흥민을 만나든 손흥민 아버지를 만나든 여러분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 한번 만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배운다?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깐난 애기에게 가가지고 내가 손흥민 아버지한테 가서 축구 좀 배워. 이 깐난 애기 자기 축구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좋아해 가서 시켜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기 놀고 싶은 게.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프랙티스,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덤으로. 자,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보여주면은 믿을까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바람과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봤어요. 믿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말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은 우리를 모든 삶 믿기 시작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모든 내 삶에 메어져 있는 모든 죄와 아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왜곡되어져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9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모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만삭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그 전에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여러분 그리고 공부는요. 그 시대에 학파 2개 힐렐 학파고 근데 거기서 가말리알의 수제자고 로마인이고 언어는요. 몇 개 국어를 하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먼저 된 사람들 제자들을 보니까 다 어디 사람들 갈릴리 촌놈들 뱃놈들이고 학벌도 없는 사람들이고 언어도 그냥 그 나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이고 지식도 짧고 그런데 그러한 사도들보다도 자기가 더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와는 정반대예요. 자기가 크니 자기가 크니 자기가 했니 자기가 했니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힘을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에게요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미 로마서에서도 그걸 다 하나님 말씀 내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박해하였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하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이 충성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됨.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전에는 뭐였다고요? 비방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모이면은 교회 다니면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사람. 누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자. 조금 자기보다 못하면은 무시하고, 깔보고,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고. 세 번째는요, 폭행자, 무엇을 언어로 말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러한 인생에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여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보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어떤 한 분은 이게 한쪽이 중풍이 와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천마산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제발 젊을 때 술 조금 먹고 운동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앞에 주어진 것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랬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내가 그때는 행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까. 아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요.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는 게 뭐예요? 전혀 훈련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훈련 받는 거 봤어요? 덥다고 하고 춥다고 안 하고 안 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참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본. 그러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본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본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본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자기 된 것. 그러니까 자기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동일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일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일단 아멘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에베소서 4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봉사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이게 원리의 영적인 원리. 몸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몸에 붙어 있는 거. 들려오는 사람만 들려와요. 들려오면은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같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의 삶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 누구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아픔, 상처, 외로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생각, 과거, 실수, 연약함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그 말을 지키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타나요. 내 삶에 걸어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허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경험대로 해석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해석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삶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